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거듭된 재타락에도 불구하고 인류를 멸하시는 대신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란 인물로부터 시작하여 이제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계신 장면을 이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되 또 그것을 계속해서 갱신해 주시며 그에 따른 아브라함의 믿음의 반응을 이 시험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는 이제 거의 최종적인 단계로 약속도 최종적으로 갱신해 주시고 또 믿음도 최종적으로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장면을 동시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것들이 여러 사건들을 통해 각각 따로따로 보여져 왔다면 지난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그 모두를 함께 말씀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이 민족의 약속과 이 땅의 약속이라는 이 두 가지가 거의 이제 함께 보여져 왔듯이 지난주도 이제 함께 말씀해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 그 거의 최종적인 내용은 먼저 이 민족의 약속에 있어서는 바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 또 사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기초로 이제 무엇보다 사레로부터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내용이 되었고요. 사레로부터 이삭을 낳게 하실. 그게 처음으로 이제 말씀드린 새롭게 갱신된 내용이었고요. 또 땅의 약속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원성의 어떤 그러한 그리고 그 두 약속 모두는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영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땅은 하나님의 나라죠. 그 각각 예표하는 것임이 더욱 지난주에 드러났던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주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그 거의 최종적인 내용은 그동안도 주로 그래왔듯이 주로 민족의 약속과 관련하여 그 사례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을 보신 내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처음에 잘 믿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더욱 강조하신 이후에는 그것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제 약속을 주실 때 언약을 맺으시며 그 언약의 조건과 표로 주신 바로 할례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이 자신을 비롯한 자신의 집 모든 남자들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또 그날 즉시 시행함으로써 말입니다.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죠. 할례에는 지난주 보았듯이 죄를 짓지 말고 육에서 영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 거듭남의 믿음과 또 그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지켜가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언약이었는데 결국 아브라함은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다짐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의 최종적인 시험과 연단을 통과하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그 가운데 반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또한 이 지난주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 시험의 내용인 이 사라 자신을 통한 아들 이삭의 출산이라든가 그래서 사라도 이 지난주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해 주시면서까지 보이신 이 열국의 어미로서 남편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에 대한 그 믿음을 이제 또한 보여야만 그 민족과 땅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언약이 아브라함과 함께 적용되어
될 것이었습니다. 완성되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사라의 믿음과 관련된 내용이 보여지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라에 대해서 그의 믿음을 그냥 얼버무리고 지나가실 리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사람 쪽에 꼭 필요한 조건이자 반응인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 우리가 이 믿음이다. 반응.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언약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요. 언약은 뭡니까? 쌍방간이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 인간은 그걸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이 그 안에 언약의 내용을 지켜야 될 내용이고요. 언약은 그래서 둘 다 이렇게 지킬 때 그 언약이 맺어진 이런 겁니다. 약속과 언약에 약간 차이점이 있죠. 약속 그것을 이제 주신 것이고 우리 믿는 이러한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언약이 맺어지는 이러한 것이 언약입니다. 자, 즉 너희 사람이 믿음을 보이고 지켜라. 그러면 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보이고 지킨다. 라는 언약으로서 말입니다. 사람은 믿음이고 하나님은 약속입니다. 약속 주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반면 지난주 할례를 시행함으로 믿음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또 인정받는 내용도 함께 담겨져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아브라함도 꽤 많은 분량이 나오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믿음의 시험에 더 초점이 있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라마저 이 자신을 통한 아들의 출산과 열국의 어미가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조건을 요구하시는 분명하시고 철저하신 것, 절대 적당히 넘어가시는 경우 없습니다. 철저하시고 분명하시는데 약속에 대한 조건으로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분명한 철저하심과 또 그러므로 이 약속을 이루시려는 신실하심을 엿보므로 이 믿음에 대해 또 하나님께 대해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사라보다 먼저 이 아브라함이 주로 등장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오게 된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한 이 뒤에 사라에 관련되어 나올 내용의 배경이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뒤에 나올 사라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관련된 어떤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요. 자, 그럼 1절에는 먼저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마므레 상수리 숲은 전에 13장에서 조카 롯과 분리된 이후 롯은 동쪽으로 옮겨 이제 소돔 쪽을 향해 갔고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며 이제 헤브론이라는 곳에 있는 이 상수리 나무들이 많은 곳에 간 그곳을 말하는데요. 상수리 나무 큰 나무를 그곳을 말하는데 여기 그 근처라는 말은 그 근처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있었던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므레는 또 그곳의 대표적인 어떤 사람의 이름이죠. 아브라함과 동맹까지 나중에 맺게 되었지만, 자, 그 근처에 장막을 이렇게 치고 있는 그 거주하고 있던 곳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이후 이제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롯과 이제 분리돼서 거주한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쪼갠 동물 사이를 이제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는 언약, 일명 횃불 언약이라고 이제 불리우는데 횃불 언약, 그 언약에서부터 또 지난주에 이제 할례를 통한 언약, 할례 언약이라고 흔히 부르죠. 할례 언약을 거칠 때까지 계속 그곳에 머물렀던 것인데 마므레 상수리 근처에. 자, 이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을 여기서 이제 맞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뒤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 이 할례 언약을 맺으신 이후 얼마 안 돼서 말입니다. 이렇게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도 이제 하려고 나타나셨지만, 자 그런데 지난주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약속의 갱신도 거의 마치셨고 또 믿음의 시험과 연단도 거의 마치셨는데 이와 같이 얼마 안 돼요 다시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그와는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나타나신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목적. 자,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볼 것처럼 바로 지난주에 보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목적이 될 것이고 또 지난주 또 필요한 사라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목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의 내용과 아주 밀접하게 이어지는 본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그렇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구체적인 내용이 1절 하반절에서 2절 상반절까지 해서 보여집니다. 오정 즈음에, 즉 이 말은 오정이라는 것은 원래 더 정확히 말해서 더운 더운 대낮에 이런 거예요. 원래 뭐 정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더운 대낮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당시 그곳 관습과 같이 아마도 이제 그 더운 대낮이기 때문에 잠시 더위를 피하여서 이제 쉬기 위해 그랬을 텐데 거기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즉 문득 고개를 들어 이제 바라보았더니 뭐 묵상을 하고 있었던 뭐 쉬고 있었던 거냐 하여튼 고개 좀 숙이고 있다 이렇게 들어 보았더니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세 명의 사람 중에 한 분은 이제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죠. 아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그 사실이 보여집니다. 그 여호와께서 오셨던 것이라는 것을. 자, 나머지 이제 둘은 나중에 이제 19장을 보면 천사였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몸을 입은 한 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죠. 물론 지난 16장에서 하갈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도 하갈이 결국 천사를 여호와로 여겼던 것처럼 이 또한 그런 경우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천사인데 다 세 명이 다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이제 이렇게 여기는 이런 거일 수가 있습니다. 또 자,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이들이 하나님과 천사였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나중에 이제 신약 히브리서 13장 2절을 보면 부지 중에 모르는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말로 이 아브라함도 함께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중에 몰랐던 중에 맞이한 거예요. 히브리서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2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접대하는 모습은 그가 당시 손님과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상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뭐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고 나서 그들을 대접한 몇 가지 행동들이 보여집니다. 이 모습들을 보면서 그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하반절과 같이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힙니다. 이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영접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곧 달려나가 이게 한다고 그렇게 확 지체하지 않고 바로 아브라함 당시의 인물로 보는 욥도 그러했던 것처럼 당시 이 나그네를 대접하며 또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던 것이었지만 욥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지 않은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또 지금 날이 한창 더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신의 안락과 휴식도 포기하고 급히 달려나가 이렇게 손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평상시 손님과 나그네 대접에 익숙했고 힘써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한참 더운 때였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급히 말입니다.
나가는데 더워할 거고 지쳐있어 급히 나간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몸을 땅에 굽혀 절을 하듯 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영접합니다. 쭉.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라는 말로 본격적으로 이제 영접합니다. 여기 내 주여라는 말은 하나님을 일컬어 하는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인 것을 알고서 뭐 천사라는 걸 알고 이렇게 일컬어서 하는 말이라기보다 당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했기에 그러한 의미일 것이고요. 어떤 상대방을 높여서 주여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반면 그와 반대로 자신은 이제 그와 반면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이 손님들을 깍듯이 접대하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자, 그 천사들이 아마도 거룩한 어떤 위험이 또 이제 보여졌을 것이기에 더욱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말입니다. 자, 그리고 주께 은혜를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닙니다. 사람이지만 뭔가 좀 더 이 천사들이나 거룩한 모습이 있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는 말은 원래 주께라는 말이 원어로 눈이란 말이에요. 눈. 더 이제 뭐 확장해서 얘기하면 당신 눈에 이런 거, 당신 눈에 주께 말이 당신 눈에 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어서 당신들 보기에 당신들이 평가하기에라는 말입니다. 아까 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주로 번역한 것 뿐인데 어쨌든 당신들이 보고 평가하기에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당신들께서 저를 은혜롭게 좋게 보신다면 그래서 제가 아무런 위화감이 없이 당신들에게 괜찮으시다면 이라는 의미로 쓴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었기에 그와 같이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시각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청을 허락해달라는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보기에.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물로 발을 씻으라는 것은 이제 당시 흙먼지가 많은 곳을 겨우 이제 샌들 같은 정도의 신발을 신고 걷다 보니 어디 영접 받을 때는 처음 을에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물로 발을 씻는. 또 나무아에 쉬소서라고 이제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그 큰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에 쉬라고 하면서 여기 또 쉬라라는 말이 원래 원어로 기대다, 눕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 유대인들이 흔히 식사할 때 보이는 옆으로 기대어 누라라는 말이에요. 이게 기대서 왼팔로 이렇게 기대 눕고 오른팔로 식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이렇게 기대서 식사 편안하게 한다는 의미로 그런 말이기에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며 이렇게 쉬라라는 말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준비를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음식을 먹고 가라라고 하며 음식 준비와 함께 음식 대접을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이 쾌활케 하신다는 것은 원기를 되찾고 강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자, 이 말을 지금 이 말을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 손님들이 걸어서 어디론가 향해 여정을 가고 있는 나그네들이라는 사실로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영접과 접대를 하는 이유로 그 다음 말과 같이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즉, 더 정확히 종의 옆으로, 이 종의 모집의 옆으로, 장막의 옆으로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 속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나그네를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고 영접하고 접대하며 잘 이렇게 대접해서 이렇게 보내려는 자세가 이번엔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시에 오면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누가 오면 이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면서 보내는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관습이 있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오래되었고 당시에 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쉴 곳도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이렇게 맞이해서 대접하고 막 이런 것들 습관들이 더 이제 그것을 더 깍듯하게 더 확실하게 하는 이제 모습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자, 그 손님들이
하나님과 천사임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 이에 천사들은 5절 말미와 같이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그 청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6절부터 8절까지에서는 음식을 준비하여 대접하게 되고요. 천사들이 그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6절, 7절에서는 음식을 준비하고 요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내 사라와 또 하인에게 부탁하여 각각 떡과 송아지 고기를 요리하고 준비하는데 이 준비하는 모습의 주된 특징은 거기 잘 보면 4번이나 나오는 것처럼 6절에 2번, 7절에 2번이나 나오는데 그거 잘 보십시오. 급히, 속히 6절에 이렇게 나오고요. 또 7절에 달려가 급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이 음식 준비 또한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여정과 그 허기졌을 그런 시간들을 고려해 가면서 그렇게 서둘렀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급히 영접했고 급히 막 그들을 절대 이렇게 방해하지 않은 그들을 딱 생각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또 허기졌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떡은 거기 고운 가루 세스아라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약 22리터의 정도의 그 세 사람이 먹기에는 아주 넉넉하고 푸짐한 양으로 또 고기는 거기 짐승떼 중에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인 최상의 고기를 말합니다. 최상의 송아지 고기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최상의 고기로. 자, 이는 손님 대접을 적당히 어떤 의무로서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또 최선을 다해 진정 그들을 생각하며 대접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8절에서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준비한 이제 버터와 우유와 고기를 여기 떡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것을 그들 앞에 진설하고 차려놓자 그 천사들이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때에도 아브라함은 거기 나무 아래 모셔 섬에라는 말과 같이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던 것입니다. 나무 아래 딱 모셔서 딱 서 있는 거예요. 시중을 들면서. 그런 걸 보면은 그의 이 아브라함의 이 손님 입장에서의 모습과 또 손님 대접에 대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다시금 더욱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손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그 주된 자세는 그 손님들이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평상시부터 그 손님 대접을 잘해 왔다는 것과 또 그것을 의무적으로가 아닌 이를 자원하여 그래서 자신을 낮추며 마음을 다해 그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에 따른 선행을 잘 해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욥과 같이 말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정말 의인과 같은 의롭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입니다. 그만큼 선행도 한가지 따랐다는 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한다는 사실이 구약 율법이나 또 신약에서만 어떤 공식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도 자연스럽게 되어짐이 그 밑바탕에 흐르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특히 나그네와 같이 나그네를 보고 있는 거죠. 나그네와 같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는 더욱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도 말입니다. 이 당시 약자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였죠. 그 중에 한 명이 나그네. 자, 그리고 이러한 아브라함의 접대의 내용을 이와 같이 다소 자세하게 기록하며 그에 따른 그의 믿음의 모습을 굳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세히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대접했다는 자세하게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난주 아브라함이 할례를 시행하면서 그 아내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있었던 것과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기에 그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바로 다음 모습이죠. 할례를 행하고 믿음을 보였던 그 사라를 통한 이삭을 대한 믿음이죠. 이삭을 얻게 될 믿음.
자, 그러기에 이는 아브라함이 평상시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과 이러한 선행의 모습이 있었지만 특히 지금은 지난주 그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확증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할례를 시행하는 모습에서도 보여졌지만 말입니다. 다시금 이와 같은 것으로 그의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 확증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이제 다음 9절부터 15절에서 보여지게 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모습에 초점을 두어 그 사라 또한 그 자신을 통한 이삭의 출생에 대한 그 출생의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그와 대조적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먼저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잘 믿고 있는데 사라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알고 지난주 그 믿음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제 확증해 주면서 글로 이제 유도해 가는 거죠. 여기 접대하는 거는 큰 내용은 없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얘기하죠. 어쨌든 근데 결국에 초점은 사라에게 있는 이제 아브라함 믿음만 보여주는 것이고. 자, 그럼 이제 9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이제 본론으로서 사라가 초점이 되어 전개됩니다. 먼저 9절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받았던 천사들이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인가 관심을 두고 물어보거나 말을 걸었던 것은 하나도 없었던 채로 아무것도 말할 것도 없었어요. 이와 같이 오히려 사라에 대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보면 사라에 대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사라의 믿음을 확인코자 했던 모습임을 충분히 엿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이 천사들이 이미 알고 물어본 것을 보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들이 점점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었음을 감지하게 되는 그 시작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라 이름 어떻게 알지? 그러면서도 이제 아브라함은 얼떨결에 장막에 있다라고 그들에게 이제 대답합니다. 얼떨결에 대답했겠죠. 이게 좀 이상하다. 장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 그랬더니 다음 10절과 같이 그가 가라사대라는 말로 이제 앞서 그 9절에 그들이란 말과 같이 그들이 아까는 이제 말했다면 여기서 그라고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이 이제 말씀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뒤로도 계속해서 그 한 분이 말씀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 한 분은 좀 이따 뒤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고요. 뭐 그 세 천사 중 한 천사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또 이제 이렇게 특별히 그 중에 또 하나님이 육신에 오신 걸 수도 있고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요. 또 그 중요한 내용 말씀하기 전 중요한 내용은 지난주 갱신해 주신 약속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천사들의 방문은 바로 사라에게 초점이 있고 그녀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에 초점이 있음을 여기서 더욱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지난주 내년 이 기한에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새롭게 갱신해 주신 그 약속을 반복한 내용입니다. 다만 여기 기한이 이를 때에라는 말은 원어로 더 정확히 지난주에 말씀한 기한이라는 말과 다릅니다. 원어로 더 정확히 신선한 때에 기한이 새로 그래서 생명의 때 또 생명의 때라는 말이기에 새해라는 말이자 어떤 번역본은 새해 봄에 이렇게 해서 생명이 돋는 봄에 이렇게 번역했지만 그러기보다도 어떤 생명이 있게 되는 때에라는 말이었어. 지난주보다 더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라는 건 사실 이삭을 낳는 어떤 그 생명,
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약속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래서 또 여기 정령 내게 돌아오리니라는 말이 그 약속의 성취를 가지고 오겠다는 의미로 쓴 말인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를 가져다 주겠다 뭐 이런 의미. 자,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보십시오. 거기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지난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인정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며 말씀을 이렇게 하셨기에 사실 사라에게 하려고 했던 말씀이었고요. 또 그녀의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지를 보시고자 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여기 그 뒤 장막문, 그 뒤라는 것은 그의 아브라함의 뒤라는 것이죠. 그 뒤 장막문이라고 한 그 아브라함의 뒤에 있던 장막문 입구에서 여기 이제 문이라는 것이 어떤 입구, 장막 입구죠. 장막문에서 입구에서 이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장막을 나오다가 사라가 좀 나오다가 그 문에서 들었던 것이었겠죠. 그 문에서 이렇게. 그래서 사라에게 직접 말씀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격이 된 것입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대한 반응이 11절과 12절에서 보여집니다. 사라의 반응이. 먼저 이제 11절은 사라의 반응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 즉 월경은 끊어졌다라고 당시 그들,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건 이제 창세기 기자 모세가 설명한 거고요. 그러기에 다음 이제 12절에 이제 나오는데 사라가 속으로 웃으며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라고 사라가 보일 수 있는 이것도 속으로 생각한 거죠. 어쨌든 사라가 보일 수 있는 그 인간적인 반응을 또 보여줍니다. 여기 속으로 웃었던 것도 그렇고요. 또 늙어서 아들을 얻기 힘들다라는 이 생각, 속으로 했던 생각은 마치 지난주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보였던 반응과 거의 흡사한 모습이자 그래서 그때의 아브라함과 같이 처음에는 이 믿지 못하고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도 그랬죠. 17장 17절에서 그랬었죠. 자, 그리고 참고로 사라가 여기 아브라함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 어떤 친구? 내 주인이라고 했죠. 내 주인이라고 부른 사실이 신약 베드로전서 3장 6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순종하는 본으로 말씀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절인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이거 내 주라고 칭하지 않았냐 남편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주인이다 주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거 벗어나서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벗어나서 좋을 건 없습니다.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참고적으로 여기서 마침 그 말씀이니까 좀 우리가 알고 지나가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속으로 생각했는데 사라가 그것에 대한 답변이 13절과 14절에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앞서 10절부터 천사들 중 한 명이 말씀한 그 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이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번에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인정하고 계신 것이 계속 보여지는 것이죠. 그 믿음을 인정하고 계신 것이.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고 하느냐? 라고 이제 사라가 아까 속으로 웃고 또 속으로 했던 그 생각을 그대로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의 능력을 전지하신 모든 걸 하시는 그 전지하신 능력을 지금 아브라함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지금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궁극적으로 뭡니까? 특히 사라에게 더 깜짝 놀라고 두려울 수 있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의 생각을 맞춰가면서 그죠?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인정해주는 차원이고요. 그 뒤에 있는 사라에게 지금 자꾸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충격을 받고 있을 그 사라를 향해 이제는 더 초점을 두고 확실히 그 사라를 겨냥하여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14절과 같이 결정타를 날리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사라에게 초점을 맞춰갖고, 자, 우리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예, 여기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주로 믿지 못했던 것과 연관하여 그 능력을 이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앞서 전지하신 능력을 보인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속마음을 맞추시면서 전지하신 능력을 직접 보이신 것에 이어서 그냥 당신의 능력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사라는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믿기 쉬운 단계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믿게 되어지는 더. 자, 아브라함이 지난주 의심했을 때는요, 처음에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것 같고 의심했을 때는 이와 같은 속마음을 아시는 그 전지하신 능력으로 그가 믿을 그런 믿음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때는 어땠습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그 민족을 이을 자, 민족의 약속을 이을 자라고 직접 이렇게 말씀드리며 그 이스마엘에 대한 미련을 갖고 있었기에 그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 약속의 자손임을 그 이제 태어날 아들이 바로 이삭이다라는 그 이름과 또 그가 언제 출산할 것이다라는 출산 시기와 또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민족이 이제 형성될 것이다라는 등의 말씀을 해주시며 그런 말씀으로써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한다면은 사라에게는 이와 같이 뒤에서 이제 속으로 의심스러운 생각만 하고 있었기에 의심스럽게 뭐 드러낸 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생각을 말씀하시며 직접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며 이렇게 믿음의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앞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한이 이를 때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란 약속을 이제 정말 못 박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시며 못 박아 주고 이것은 이제 사라에게까지 다 이제 더 이제 들으라고 사라에게 초점이 다 된 것이죠. 그냥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주로 이제 사라를 향해 그렇게 확실히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사라는 자신이 이제 찔렸을 것이고 또 놀라고 그 충격을 받았을 것이기에 이제 직접 앞으로 나서서 아까 장막 문에 있다 거기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서서 이제 거기 두려워서 승인치 않는 모습을 보이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사라는 순간 그 자신의 모습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었기에 누가 본 것이 아니고 자신의 잘못을 부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신하고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설 때도 이럴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자꾸 속여요. 사람한테는 속일 수 있어요. 만약에 사람한테는 아니에요 해도 누가 뭘 할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밝혀낼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거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이제는 하나님 직접 이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면서 직접 처음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 전지의 능력을 더욱 보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라게 더 이제 막 사라는 아니라고 하니까 더 막 이제 깜짝 놀라면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할 수밖에. 자, 그러니 사라는 이제 피할 길도 없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의 그 약속과 그것을 이루실 능력을 믿어야 할 자리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 자기를 통한 이제 아들 이삭의 약속을 이게 대한 믿음을 말이죠. 능력과 자 이제 그 사라의 그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장면이 다음 16절부터 19절에서 16절과 같이 천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이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갔을 때 이제 보여줍니다.
사라의 그 믿음을 이제 보인다고 하시는 것이요. 1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마침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며 18절과 19절과 같이 말씀하실 때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믿음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숨기겠느냐 이러면서. 자,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18절과 같이 약속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며 이제는 또 19절에서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목적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용을 볼 때에도 자, 이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그 약속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한 공개를 드디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뭐 처음에 이제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 했었던 사실 그 내용과 거의 이어지지만 어쨌든 그것이 이제 처음 거의 끝 정도에 와서 다시금 그것이 한번 목적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믿음이 이제 이렇게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18절에 그 약속은요, 내용은요, 이제 민족과 땅의 약속을 모두 포함해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거기 민족과 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즉 여기 이제 반드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반드시 강대하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뭐 한자로서도 비슷하죠. 강할 강, 클 때. 근데 그걸 반대로 보시면 돼요. 크고 강하다고 봅니다. 원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크고 그래서 강함입니다. 근데 강대하다는 건 강한 쪽에 어떤 초점을 두기 쉽죠. 근데 이것은 원래 크다 이런 거예요. 크다. 그동안 어떤 그 뭡니까? 별과 같이 뭐 이게 티끌과 같이 뭐 이렇게 땅에 티끌과 같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큰 이런 겁니다. 그래서 강대한 이런 얘기, 강한 이런 얘기입니다. 큰다는 쪽에 더 초점이 있는 겁니다. 어쨌든 반드시 그래서 크고 그래서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고라고 하시면서 아니면 막강하고 뭐 힘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크고 그 약속에 자 그러면서 그래서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전에 12장에서 처음 약속을 주실 때 함께 말씀하셨던 복의 약속과 함께 그 더 궁극적인 약속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는 땅과 민족과 땅과 복까지 나왔어요. 복은 이제 그 결과적인 것이었죠. 이게 다시 나온 복. 천하 만민이 큰 나라가 된다는 게 천하 만민이죠 이게. 자 지난주 아브라함과 사라를 두고서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도 바로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뭐 여러 나라를 뭐 정말 이렇게 세우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를 중에서 믿을 자들이 여기서 천하 만민 중에서 그 믿을 자들이 그런 어떤 후손들이 나올 것이다 이런 차원이지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죠. 영국도 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걸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오히려 차별이 없고 누구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 중에서 믿을 이걸 말씀하는 거지. 여기 초점 있는 것이지 뭐 제대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 천하 만민이 무조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를 인하여 즉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설명을 그를 인하여에 대한 설명을 이제 19절에서 처음으로 자세히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그래서 19절 맨 앞에 왜냐하면 이런 말이 생략되어 있죠. 그리고 이 19절 내용이 앞에 그 약속을 이루시려는 목적도 되는 것입니다. 거기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건속 즉 그 자식과 건속이란 말은 그 뒤에 가문이란 말인데 즉 후손들이죠 후손. 그래서 그 후손들입니다. 그 자식 후손 전반적으로 후손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그래서 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말은 의와 공도라는 건 이제 죄 짓지 않고 옳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택하였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안다라는 말입니다. 원어에 정확히 택한다는 말 의미는 전혀 담겨 있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안다는 겁니다. 안다. 그래서 이제
번역본들 영어 번역본들 봐도 이제 킹 제임스 흥정용만 안다를 번역해놨고 딴 건 또 이렇게 초이스한다는 게 선택한다는 걸 또 번역을 해놨어요. 그게 안타깝죠. 예정론은 빠지기 쉬운 거예요. 이게. 그게 안다는 거야, 안다. 그래서 예정적인 말이 아니라 예지적인 말이고요. 어쨌든 그 모두 그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신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여기 와서 안다. 너희 믿음을 봤으니까. 이런 차원인데 또 그 전부터 계속 믿음을 막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누구를 그 다음에 그가 이제 택함 받는 자리, 안다는 자리에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택함 받는 들어간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성경에 택함 받았다는 사람, 이 말씀이 쭉 나온 게 다 그런 의미야. 다 그런 거예요. 다. 이제 그것을 이제 더욱 이제 밝혀내고 이제 더 분명하게 이제 그걸 다 지금 할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분명하게 그걸 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그냥 예정은 다 신다 이런 원을 딱 보여주면 깜짝 놀라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예. 자꾸 그런 식으로 번역까지 해놨으니까 더 사람들이 갔더니 그걸 몰아가기 쉽죠. 자, 그래서 뭐를 아신다는 거? 그렇게 후손들을 가르쳐 바르게 살게 할 것을 말입니다. 후손들을 가르쳐서 바르게 이제 그렇게 바른 길로 이끌 거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 즉 그건 뭡니까? 그 약속이죠. 약속들이죠. 그 약속들을 이루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이러면서 이것은 그 후손들도 그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때 그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려워요. 번역본이 약간. 근데 어쨌든 그에게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해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누구에게? 그 후손들에게까지도. 이는 막 그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지킬 때, 너희들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기 그를 인하여 아까 그를 인하여라는 말은 천하 만민 중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라는 말이고요.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져. 누구에게? 난 이루어져. 그에게 이루어져. 그가 복을 받을 자리에 있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다 천하 만민 중에 이방 누구에게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건설이 돼도 그 이전에 만민에게 벌써 약속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시작점이죠. 자,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조건은 바로 뭡니까? 믿음과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대한 우리가 뭡니까? 믿음. 그리고 순종. 여기 순종이라는 말을 제가 표현했지만 뭡니까? 원래 여기서 그와 같이 공도와 의를 길을 따르고 공도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죠. 믿음이다. 그겁니다. 절대 이걸 잊어서 안 됩니다. 약속.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반드시 조건과 반응이 있어요. 인간.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거야. 나는 뒷짐지고 팔짱 끼고 없으면 뭐 이거 아닙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하지 마시고 언약도 그런 식의 언약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 전혀 없어요. 전혀 요만큼도 없습니다. 안 봐버리니까 몰라서 안 보이니까 그렇죠. 안 봐버려 잘라버려요. 자꾸만. 좀만 보면 다 보이는데 하나님을 그냥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 갖고 노는 것이고 하나님 잘못 알려주고 하나님을 나쁜 분으로 만들어 놓고 예정식으로 만들어 놓고 말씀 안 보면서 말이죠. 그게 더 은혜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요. 아닙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 제대로 보면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인간들이 좋아서 만드는 어떤 철학밖에 안 돼. 철학.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까지 할례 언약까지 주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갱신해 주시고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의 최종적인 단계를 보이신 이후, 특별히 지난주 최종적으로 갱신해 주신, 그 약속을 갱신해 주신 그 사라를 통한 아들 이삭의 출생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보이고 있었지만 사라도 이제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함께 이루어 믿음의 조상이 될 자로서 그의 믿음 또한, 그 사라의 믿음 또한 필요했기에 그 사라의 믿음을 시험하시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 먼저 아브라함이 여호와와 천사들을 영접하고 접대하는 모습을 통해 아브라함의 지난주 그 사라를 통한 이삭 출생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이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모습과 함께 반면 사라는 그러지 못하고 있는 모습에 초점을 두어 이제 사라 또한 그 약속을 다시 확인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시받으면서 결국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가 의심 어린 그 마음속 모습과 생각을 보이는 것에 맞추어 그것을 직접 맞추시는 전지의 능력과 또 당신께서 직접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 전지하신 능력을 직접 말씀해 주심에 위해서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지난주 그 약속을 전달해주고 말해주었는지 안 해줬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로써 이제 그 사라가 의심하던 자리에서 그도 또한 믿는 자리로 이제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라가 믿음을 갖게 된 사실이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민족과 땅의 약속 모두를 포함한 약속을 이번에는 거기다 처음 그 약속을 주실 때의 복의 약속까지 포함하여 다시 확인해 주시며 또 그것을 이루시려는 목적까지 처음으로 자세히 공개하여 말씀해 주신 데서 보여졌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누구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죄 짓지 않고 선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순종을 보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일명 천하 만민이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시려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만민 누구 중에 그를 인하여라는 게 다 담겨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같은 그러한 것이 있을 때 복을 받게 되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게 받는, 약속을 이룸받게 되는 그것이 이제 그 한마디 천하 만민 누구에게나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게 하시려는 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처음 약속을 주실 때 다시 나온 것인데 사실은요. 자세하게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 속에서 사라는 먼저 그 남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과 의로운 순종의 삶을 보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동참했을 것임을 암시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루 안에 후손 벌써 이제 믿음과 순종을 보이면서 그렇게 거기 동참한 거예요. 약속. 이제는 분명 아브라함의 가르침도 이제 받게 되었겠죠. 더욱 후손에게 가르칠 것이다라고 했는데 제가 아내부터 또 가르치겠다. 이제 와서 확실하게 히브리서에 보면 이제 저쪽 이제 그 11장 믿음장을 보면 11절에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사라라기보다는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가운데 사라가 포함되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보기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거기서도 약간 이제 비춰지죠. 사라가 믿음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그런 것이. 자, 그리고 이제 이후 그 후손이 되어야 할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된 약속에 동참하기 위해, 즉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기 위해 반드시 그와 같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을 또한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 우리 모두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사라와 같은 의심의 모습은 없었는가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와도 같이 이 전체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됨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드러내어 말씀해 주시고 또 그 약속에 참여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그 기회를, 예?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믿음의 기회입니다. 우리 누구에게나 주시는 믿음의 기회로 알고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기회를 주셨고 사라에게도 믿음의 기회를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확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회를 알고 그 믿음을 이 약속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또 언약의 의무사항으로 분명히 인식하여 놓치지 않고 반드시 그 믿음을 붙들어서 그 진정 복된 약속에 반드시 참여하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먹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은 인정받고 하는 내용과 이제 사라의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시험하시고 이제 확인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믿음을 그냥 믿음이 있다고 쳐주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을 갖다가 억지로 또 불어넣어주지 않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오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이 말씀해 주셨다고 약속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다고 오늘 사라에게 그 능력을 보여주셨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기회를 주셨다고 억지로 믿게 하고 이끌어가요. 아이고 누구에게나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오히려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너무너무 많이 주십니다. 넉넉하게 주시고요. 거기에 빨리 반응해야 되는데 안 하죠, 사람들은. 근데 어쨌든 분명히 보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믿음, 이 언약입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했고 오늘 또 손님 대접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례도 결국에는 그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실을 이제 암시하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금 이제 처음 때와 비슷한 약속으로 복의 약속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또 그 목적까지 자세히 풀어서 이제 그 약속을 완성시키는 것과 같은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확인해 주시면서 정말 그들이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이제 민족이 이어질 그것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해 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지금 보여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렇게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오늘 그걸 봐야 됩니다. 내가 속으로 웃었고 속으로 이렇게 늙어서 아이 못 낳을 거라고 했지, 그것이 뭐 사라를 창피 주기 위해서, 사라를 모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친절하신 기회였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야, 내가 늙지 못한 거 없거든, 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안 믿어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수도 없이 지금 경험합니다. 능력 경험하고요, 말씀해주세요, 여러 번 안 믿어요.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러할 때 결국 네가 그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땅, 민족과 땅의 약속, 복된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이죠. 이게 계속해서 깔려 있어요.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구약 신약이란 말도 약속이지 않습니까? 약속. 안 믿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눈을 돌리죠. 하나님, 무슨 영적으로 무슨 하나님 안 믿어요. 안 믿어. 어떻게도 안 믿어요. 맨날 이 땅이 전부냐, 이 땅 하면서 이 세상 쫓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오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의와 공도를 그런 백성을 내서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걸 깨닫고 믿음인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또 보여주고 있었죠. 의와 공도를 행하며 손님 대접하는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선행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면서 정말 진정 그 약속을 복으로 받게 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사라의 믿음도 다시금 이제 주님께서 확인해 보시며 정말 이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이 귀한 교훈, 믿음이 얼마나 그와 같이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사항이고 조건이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계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너무너무 충만하시고 막 이루어 주시고 싶어갖고 정말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자리에 계신데 바로 우리 인간이 그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서 그 약속에 결국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자리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이 사람이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주시는지, 얼마나 친절하게 베풀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지, 근데도 사람은 믿음을 걷어차버리고 물리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오늘 순종의 모습이 사실 나와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걸 오늘 또한 다 보여주고 계셨어요. 믿음이라는 걸 잘못 알고 앉아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리에 있으면서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며 계속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정말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간절함을 갖고 계시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것, 그리고 또 능력을 충만히 갖고 계시는 것, 결국 그것에 대한 인간의 반응, 인간에게 요구된 조건, 그 믿음을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누구나 가졌습니다. 또 그 믿음에 따른 이 순종의 모습, 행함의 모습을 보여서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그 후손 누구에게나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땅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정말 영원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